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도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그래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어떻게 할 길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이시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또한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리고 참된 열매라는 사실을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는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에 또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로또나 혹 복권을 사시는 분 계십니까? 재미 삼아서, 또 이전에부터 사왔기 때문에 끊을 수 없어서 또 사시는 분 혹 있을 줄로 압니다. 로또나 복권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두 가지의 큰 마음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1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기대감입니다. 내가 1등이 될 수도 있겠다. 여러분, 그 마음이 없으면 로또를 안 사죠. 누가 5,000원짜리 당첨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무조건 1등 되려고. 그래서 인생을 역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로또를 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심리는 뭐냐면, 그 로또를 사는 순간, 추첨하는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 그 시간이 너무 흥분되고 행복함의 기대감으로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로또를 사는 겁니다. 자, 어떤 분은 복권을 사고 나면요, 일주일 동안 기분이 좋대요. 흥분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 맛에 복권을 산답니다. 나는 당첨되지 않아도 좋아.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 그 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복권은 엄청나게 높은 확률의 싸움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사람이 벼락을 맞아서 죽을 확률은 128만 분의 1입니다. 벼락이 128만 번 칠 때 내가 겨우 한 번 맞아서 죽을까 말까. 그런데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814만 5천 분의 1. 차라리 여러분, 벼락 맞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그 확률이 더 낮습니다. 여러분, 그 막연한 기대감, 확률이 엄청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기대감이 오늘 나로 하여금 로또를 사게 하고 나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참된 신자가 그 부활에 이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참된 신자가 부활에 이를 확률.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죠. 왜냐? 참된 성도는 부활의 확률이 아니라 정해진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 확률이 아닌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9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로또를 사는데, 여러분, 이 로또가 당첨되지 않을 로또라면 그 산 사람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린 모르고 사니까 기대와 흥분으로 사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믿음도 그냥 헛것이 되어버리고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죽음 가운데 잠자는 자도 그들은 망한 자들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가장
가장 불쌍한 자다. 무엇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이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요, 부활은 반드시 있으며 참된 믿음의 성도들에게 1대1로 주어지기로 약속되어진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부활만큼 가장 확실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벼락을 맞아 죽을 확률보다 훨씬 높은 로또에 당첨될 그 확률의 로또를 사고 일주일 동안의 흥분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그 부활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수고로움과 고생과 정말 삶의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영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로또 한 장만도 못한 인생,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우리 마음에도 그 앞으로 올 미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부활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와 같이 그 미래적인 부활을 믿었던 여인이 있습니다. 주님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미래적인 부활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있었으나 그 여인은 현재의 부활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던 여인이라. 그녀는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입니다. 그녀에게는 장차 올 미래적 부활에 대한 확신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현재적인 부활에 대한 확신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르다와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그녀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바꾸어 주었습니다. 장차 올 먼 미래, 그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음을 우린 다 알죠. 우리도 마르다처럼 압니다. 그러나 그 부활이 지금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부족할 수도 있겠다. 자,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우리에게 인생은 죽음 앞에 완전히 무기력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듣고 곧장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 나사로가 있었던 거리는 멀지도 않았습니다.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나흘 정도 있으면 그 몸에서 이미 썩음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썩어지는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에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즉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모든 환경과 분위기는 죽음이라는 절망의 상태에 그저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고 그리고 냄새가 나고 이미 죽음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오늘도 우리는 물질의 문제 때문에 고생할 수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고생할 수도 있고요, 내 인생의 계획 가운데 진로나 학업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근심과 염려의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하나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진 문제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입니다. 죽음은 마지막 끝에 있는 절망이고요. 사람들은 지금도 죽음을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생각조차 하기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큰 병이 들었습니다라고 의사가 말하면요, 제일 첫 번째 그 사람이 보이는 반응은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그럴 리가 없다. 나는 그렇게 큰 병에 걸릴 리가 없다. 여러분, 대부분의 환자들이 큰 병에 걸리면요, 자기 자신을 부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중국의 진시황은 죽음을 피해 보기 위해서 그는 불로초를 찾아라,
신하들을 온 세상 가운데 보내요. 그 불로초 찾는 일에 집착했습니다. 죽음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죽음을 타개하기 위한 다른 대안으로 생겨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종교예요. 종교. 여러분, 종교의 시작이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해서요, 그 죽음을 어떻게 하면 타개할까,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가 생겨난 이유는 우리는 죽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반드시 인간은 죽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뭐냐?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는 우리를 죽지 않게 해주지 않습니다. 다 죽습니다. 종교가 있어도. 그래서 종교는 다른 대안을 우리들에게 제시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천당과 극락이 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이름 가지고 볼펜 그어가면서 했죠. 꽃별 천지, 꽃별 천지. 네? 왜 어린 마음에 그런 걸 합니까? 다 우리 속에는 종교의 마음이 있어서 다 좋은 데 가고 싶고 다 영생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종교가 우리를 죽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종교들마다 제시해주는 대안이 뭐냐면 각 종교마다 구원의 장소가 다 있는 거예요. 죽으면 거기 간다. 또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윤회라는 거예요. 지금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고 다음 생에는 더 나은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업보를 쌓지 말고 덕을 많이 쌓아라. 이게 종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여러분 몸부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열반, 깨달음. 사람이 깨달으면 득도하게 되어지고 인생을 초월해서 열반에 들어간다.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요, 가장 죽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데가 어디냐면 불교인 것 같아요. 불교는요,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극락도 있고요, 윤회도 있어요. 윤회도 이야기해요. 다음 생이 있다. 그리고 열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초월하는 인생이 있다.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불교만큼 죽음을 두려워하는 데도 없더라. 세상의 종교는 죽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종교들마다 다 대안을 제시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똑바로 보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여러분 정확한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지 않기 위해서 죽어서 절망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마르다는 죽음 앞에 절망해 있습니다. 그때 21절과 22절에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21절,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줄 줄을 아나이다. 아멘. 지금 마르다는요, 굉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더라면 제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주실 수가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가 하고 있는 고백은요, 아주 굉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여기 이제라도 라는 말은요, 지금 당장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무엇인가 구하면 뭔가를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은 지금 당장 부활을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그 뒤에 보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는데 마르다의 대답이 뭐예요?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은 내가 믿나이다. 지금이 아니고 마르다는 언제를 바라봤습니까? 먼 미래, 마지막 날에. 그럼 지금 예수님께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줄 믿습니다라는 것은 뭐예요? 부활은 아니고
또 다른 위로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이 죽음과 절망을 좀 이렇게 딛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로나 은혜를 주실 줄로 아는 정도.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있습니까? 구하고 있습니까? 그건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었으나 그 신앙이 한계가 있었더라는 거죠. 차마 그 입에서 부활을 주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때 두 번째로 예수님은 뭘 말합니까? 지금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부활이 있을 것이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때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런데 마르다의 대답은 뭡니까?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줄로 압니다 라고 말하면서 부활을요, 지금의 부활이 아니라 먼 미래의 부활로 후퇴시키더라는 거죠. 그때 일어날 줄로 압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르다의 대답을 통해서요,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우리는 동시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구하면 무엇이든지 얻는 분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차마 그 구하는 것이, 얻는 것이 부활이라고 말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부활을 말하지 못하라는 거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차마 부활일 줄은. 우리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이루시는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부활이라고 우리는 믿지 못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입술로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십자가도 믿고요, 주님의 부활하심도 믿고요,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르다도 믿고 있었어요. 주님 믿습니다라고 했지만 어느 정도 그가 이성과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는 한계가 있고요, 그 이상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십자가, 부활, 그걸 믿는다는 것이 그게 상식적입니까? 십자가를 믿는 것과 부활을 믿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게 해 주실 때 믿을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뛰어넘는 초월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이라는 것을 믿지만 그 부활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일어날지는 우리는 자세히는 잘 몰라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만 어느 정도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는 수준까지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은 뭐다? 그건 신비다. 그건 신비예요.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죠. 여러분, 마르다나 우리나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마르다도 예수님을 구하는 것을 다 얻는 분으로 믿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현재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문턱은 뛰어넘지 못하더라는 거죠. 결국 마르다가 믿었던 부활은 뭡니까? 지금의 부활이 아니라 마지막 날의 부활로 그 부활을 저 뒤로 후퇴시켰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부활은 마지막 날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대부분의 종교가 죽음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그들은 죽음을요, 직시하지 못하고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들어준 거예요. 천국을 이야기하고요, 윤회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인생을 설명해요. 또한 기독교는 죽음의 문제를 여러분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근데 그 해결의 때가 언제냐?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해결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마르다 역시 그 부활을 마지막 날 먼 훗날로 미루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마지막 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그래,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것은 죽음의 문제니 내가 다시 오는 날 살려주겠다. 대신에 너에게는 그 오라비를 잃은 슬픔과 그 아픔에 엄청나게 큰 위로를, 선물을 내가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요, 지금 해결하겠다. 자, 우리 26절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일 것이고 생명일 것이다, 미래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강한 표현으로 현재형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지금도 부활이 일어나고 지금도 생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그것은 나를 두렵게 하는 죽음과 고통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죽음과 고통을 주님 먼 훗날 이길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인생의 고통을 이기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천국 소망합니다. 그래,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 이게 내 삶이지. 아이고, 내 인생 팔자야. 그래서 예수님 믿으니 다행이네. 그러면서 중얼중얼 거리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그래, 주님이 오시면 나는 잘 될 거야. 주님이 오시면 그 마지막 날에 영생하고 부활할 거야. 그러면서 지금 그 부활과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요, 마지막 날 올 그 부활을 그냥 생각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 모인 우리들, 분명히 예수님은 마지막 날, 먼 훗날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르다와 같은 고백을 우리도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동안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차마 이것은 불신자들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야 이 믿음이 들어가고 지식이 생겨서 고백하는데, 이런 고백 정도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 마지막 날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것은 먼 훗날에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바로 지금 우리의 인생과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바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부활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그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완전한 부활을 아직 경험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뭐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부활은요, 죽음이 전제돼야 됩니다. 완전히 죽어야지만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잖아요. 부활은 죽음이 전제되어야 되고요. 또한 부활은 그 죽음에서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난 그 상태가 계속 유지돼야 돼요. 가다가 또 죽어버리면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부활을 경험했다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허물로 죽은 상태였어요. 다 죽었어요. 이미 우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셨다. 그때 뭘 일으켰습니까? 우리의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워서 우리를 산 자 되게 한 거예요. 바로 영혼의 거듭남입니다. 중생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난 자로 섰습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받은 그 사람은 두 번 다시 영원한 죄인과 죽을 심판에 들어갈 자가 됩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 영생의 삶을 유지하게 되어져요. 마지막 날까지.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어있던 우리의 심령이 일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금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지막 날에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 자, 우리 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입니다.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25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곧 이때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신 지금 현재를 말합니다. 지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24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즉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지금 살아난다. 여러분, 부활은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성되어지는 부활은요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장차 이루어질 부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뭡니까? 장차 올 부활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어서 마지막 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때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주님은 두 가지의 부활을 말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부활과 장차 나타날 육체적인 부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그 부활은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건 그것입니다. 주님,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런 보편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은 아니다. 부활은 믿는 자에게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 물론 이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은요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알려주는 표적입니다. 표적은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보여주면 끝입니다.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 삶에 주님이 드러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으로 완전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국의 원리와도 같아요. 자, 천국의 원리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서 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래, 나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 그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현재를 이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천국은 죽어서만 누리는 것입니까? 성경은 천국을요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이미 영생의 개념이 뭐예요? 죽으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우리 안에는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나라를 이 땅으로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천국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천국을 누리고 오셨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입니다. 그걸 누려라. 천국은 장차 누리게 될 미래형이지만 성경은 지금 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도 장차 일어날 사건이지만 지금 나의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는 그런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미래형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현재형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즉 부활을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들어와 있고 침투해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 부활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죽은 자들은 이제 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역사를 펼쳐나가셔요. 즉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산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현재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분히 미래적으로 우리는 소망하고 위로받으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음과 같은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지금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부활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우리 26절, 27절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예수님은 지금 역사하시고 지금 일하시는 분이래요. 마르다와 같이 먼 미래의 부활을 내다보면서 기뻐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지 않는다. 마르다야, 그게 아니라 미래에만 생명을 얻는 게 아니다. 지금도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나는 지금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어라. 여러분,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파생된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문제들 속에서 혹시 마르다처럼 주님, 그 마지막 날에 제가 살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주님은 그런 피할 대안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지금 그 어떤 종교도 피해가지 못한 죽음에 대하여 나는 지금 부활과 생명으로 서 있으니 내 앞에 나와 내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아라. 내 인생의 문제를 내게 맡겨놔라. 내가 부활과 생명으로서 역사할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예수님께, 부활하신 주님께 맡겨놓으십시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그냥 미래적인 소망으로만 가지고 계지 마시고 지금도 그 약속이 현재의 부활과 현재의 영생으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르다는요, 다른 거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부활만큼은 고백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고백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 죽어서 누리는 천국과 마지막 날 영원한 끝날에 누릴 부활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니 이때라. 오늘도 주님은 부활과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께 다 맡기시고 주님 제가 믿나이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부활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 속의 역사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은